안녕하십니까?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생각해 봐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너희들은 보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어떠한 사랑을 하셨는가 너희들은 보라 그러셨어요. 그 어떠한 사랑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사도 요한이 1절에서 하나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베푸셨는가. 그 어떤 사랑이 뭐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심. 그 이처럼 사랑하심이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그게 어떤 사랑이에요? 어떠한 사랑이요?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로마서 5장 6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가? 로마서 5장 6절.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이 뭐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어떠한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신 것인데 그 이처럼 사랑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 그런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냐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에 반응하게끔 하시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절기들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객과 과부를 돌아보아라, 이 모든 일련의 일들 이걸 그냥 지키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킴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됨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객과 과부를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과거의 애굽에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걸 하나님이 항상 그 말씀하실 때마다 상기시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돕는 것 자체보다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게 하심.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서부터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일 자체의 목적이 없다고. 어디에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세를 뭐 하시냐면 훈련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민수기에 모세가 그냥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모압 평지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1절에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반응이 무엇인가? 에스겔 16장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걸 기억하고 나면 부끄러워서 다시 입을 열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나 스스로가 나의 그 죄악을 보며 스스로 미워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시든 그것에 대해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을 깨닫고 나서는 주님이 그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그들은 뭐예요? 아무 말 없이 그 길로 걸어가잖아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지를 알게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안식을 깨달으라고 구약의 모든 제도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모든 제도들을 다 뭐 했어요? 헌시착 버리듯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 뭐라 그래요? 1만 가지 율법을 주었으나 너희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여기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많은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다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가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오전에?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담을 수가 없는 거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줘도 안식을 누려요? 못 누려요? 안식을 줘도 못 누려.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평강을 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젖과 꿀 이런 땅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젖과 꿀 이런 땅에서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 샬롬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샬롬이 없어. 거기 가서도 또 그냥 우상 덩어리에게 고개 숙이고 그냥 거기 짓눌려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또 그러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세요? 우리의 닫혀있던 생각들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로 자꾸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오해하던 부분들을 자꾸 뭐 하시냐면 성령께서 이 오해를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꾸 이해를 시켜주셔서 수긍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고집이나 아집이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굳어져 버린 마음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도 뭐 하시냐면 자꾸 갈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셨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를 늘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 서 있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것이며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과거에는요? 아니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전에는 육체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그러니 전에는 너희가 이런 자였고, 그러니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이런 자일 때 어떤 취급을 받았었는지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 다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 그리고 생각하여 보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러하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바울의 서신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뒷부분에는 실천적인 삶의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했는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느냐. 욕심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거칠 것 없이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내 본성대로 행하고 내 고집대로 행하고 내 성격대로 행하던 그런 삶,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우리에게 안 통한다. 그걸 빨리 알아야 고생을 덜 한다. 그걸 모르면 모를수록 고생은 사서 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절대 싫어버리지를 않으세요.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따라오셔서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그냥 쥐어짜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그걸 뭐 한다고요?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이 있을 것이다를 소망하게 하시려고. 3절 말씀 오늘 본문,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요? 주님 곧 만나게 될 텐데 그걸 정말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한다고요?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스스로 깨끗하게 단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곧 다가온다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살 거라니까요. 그런데 주님 만날 날이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걸 잊어버리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의 본성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우리의 본성대로 이 마음속에서 또 하려고 우러나오다가도 그게 딱 막혀요. 여기서 막 올라오다가 딱 막힌다고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인지하면,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인지를 못하면 여기서 막 올라오는 게 조절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흔히 보통 사람들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잖아요. 그죠? 운전을 하면서 막 앞차가 막 가로막고 막 파이프 들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거의 대부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데 그게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래요. 그냥 분노 장애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쇠 파이프를 들고 나오다가 뒤에서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최홍만이야. 그러면 분노 조절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아주 그냥 파이프를 들었다가도 내려놓고서는 차에 얼른 타고 출발을 해. 조절이 너무 잘 돼. 그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누군지 인지가 되었고 조절이 되는 건 조절 장애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본성대로 막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자꾸 인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인지하게 될 때 조절이 잘 된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잘 돼, 조절이.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단장하느니라. 주님 만나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보성이 세례를 줄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매일마다 일상 속에서 세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었던 게 뭐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씻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씻을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씻어주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게 하시면서 날마다 깨끗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이 잘 보여질수록 그 사람은 내면을 잘 가꿀까요? 안 가꿀까요? 가꾼다니까요. 어제도 우리 고아열 성도님이 그 애기 돌잔치 하면서 뭐 엄마 아빠 한마디 하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외면보다는 내면이 아름다운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저는 그래도 외면이 이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외면보다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내면이 잘 보인다면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겠지요. 근데 우리는 내면이 잘 보이질 않다 보니까 신경을 잘 안 써.
그래서 이 속에 병이 날 때는 어떻게 나요? 큰 병이 날 때까지 잘 몰라. 이거 잘 들여다보질 않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 거죽에 닫혀 있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피부가 투명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여. 매일 보고 있어. 그러면 어디 위가 좀 헐었다. 그러면 곧바로 즉각적으로 뭔가 약을 먹든가 아니면 음식을 조절하든가 그럴걸요? 근데 이게 안 보여. 이 피부색이 투명하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리를 잘 안 해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자꾸 뭘 해요? 장난질을 자꾸 치잖아요. 몸으로 장난을 자꾸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져서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인식하며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만들었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마음대로 못 살걸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3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며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인식하며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그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선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자각이 분명히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함이라? 범죄함이라.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뭐예요? 죄를 멸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고소 고발하는 일. 마귀는 우리를 고소한다니까 하나님께. 욥기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줬으니까 욥이 저렇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쳐보십시오.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고 고소 고발에 막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런 것처럼 이 마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고소고발해요. 그래서 우리라고 뭐 하게 하는가 하면 자꾸 죄책감에 빠져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런 일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사단이 시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죄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게 돼야지, 그걸 가지고 나가서 내 스스로가 자멸하고 그냥 무너져서 스스로를 자꾸 깔아뭉개는 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다윗과 같이 회개했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그 죄에 눌리며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일까지 전부 다 끄집어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때 일까지 전부 다 소급해서 계속해서 나를 하여금 자꾸 짓눌러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 우리는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이 자책에 빠져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일에 내가 그렇게 멀어지고 있다면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에 짓눌려 살게 하고 일생을 죽음에 두려워하며 떨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뭐 하세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단이를 멸하시고. 그래서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한 자요 알지 못하는 자라. 한 걸음 더 나가서 8절에는요. 8절이 아니고 어디예요? 9절 말씀.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로 남은 자보다 뭐 한다고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큰일 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남은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요. 6절에는요. 그 아는 자마다 뭐 하지 아니하느니라?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제 큰일 나셨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고 그 속에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낳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왜 안 하세요? 여기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에 안 써 있습니까?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범죄를 하지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 요한일서 1장 8절을 한번 봅니다. 한 장만 앞으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1장 8절과 9절)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제 큰일 났네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10절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죄 안 지었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거고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도 아니한 것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요한일서 3장에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자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앞이 맞습니까? 뒤가 맞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앞이 맞습니까? 뒤가 맞습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거 봐라,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논리를 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거든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뭐가 죄를 짓는 거냐면 이 더럽고 추악한 육덩어리가 죄를 짓는 거지 우리 영혼이 죄를 짓는 건 아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 육만 죄를 짓는다. 이 죽은 우리가 죽으면 다 썩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게 저 유씨가 만들어낸 구원파의 교리, 이게 저 박옥수가 하고 있는 기쁜 소식 선교에서 하는 이야기. 거기서는 절대 회개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다. 그런데 니들이 만약에 회개한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가 된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는데 너희들이 또 회개하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지 않느냐?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아주 교묘하게. 그러면 그러면서 맞는 말 같은데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런 말에 삭삭 속아서 주님이 발 씻으란 말은 전혀 기억도 못하고. 그럼 다윗은 어떡하냐고요? 그럼 바울은 어떡하냐고요? 그렇게 전도여행 열심히 다니다가도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사도행전에 크게 싸웠다고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건 죄 안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 우리 하나님께부터 난 자다,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또 금욕으로 가요. 한쪽은 우리 영혼은 괜찮다, 그러니까 허랑방탕이고, 한쪽은 또 금욕이고. 그러면서 뭐예요? 저 강원도 두메산골 들어가서 거기서 살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요하고 있는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면 우리의 방향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뭐 한다고요?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이처럼 사랑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여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이렇게 구원받았는지를 깨닫고 나면 그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진다고요. 근데 그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다윗과 같은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미안하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와 뭐 하게 되어 있냐면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죄와 멀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죄와 자꾸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 범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를 무섭게 책망하고, 그리고 다윗이 열왕기상 1장에 가면, 우리 열왕기상 1장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다윗이 늙었을 때 일이에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치 않았더라. 그래갖고 아주 아리따운 여인 수넴 여인 아비삭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4절 말씀, 우리 열왕기상 1장 4절. 열왕기상 1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립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리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리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는 뭐 넘을 만 힘만 있으면, 문지막 넘을 힘만 있으면. 그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무섭도록 책망을 듣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소스라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후에 다윗은 어떤 길로 갔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와 멀어졌더라. 그래서 전에는, 에베소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이랬는데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막 자면서도 막 외어리가 울리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막 자꾸. 그러면서 뭐 하게 하냐면,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구원받은 거듭난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그러잖아요. 거듭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다? 해방해 주셨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은 없다. 정죄함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죄함은 없으나 내가 그 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거나 지옥이거나 그런 일은 없으나 내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얼굴이 뜨뜻하여 들지 못하는 에스라와 같이 자기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반응이 성도에게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반응이 안 나오는 사람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거나 아니거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겠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우리를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터져 나오게끔. 그러니까 내가 내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도 이것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나 아니면 아무런 인식이 없을 때에도 어떤 생각은 자꾸 드냐면 자꾸 뭔가 껄끄럽고 뭔가 아니다라는 게 계속해서 우리에 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견딜 수가 없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멀어지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왜 무슨 미혹을 해요? 지금 요한일서 기록할 당시에 가장 큰 이 주적, 가장 큰 이단이 뭐였다 그랬어요? 영지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이 악한 육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요한일서 당시에만 있던 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너희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1절. 31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아멘.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그들이 뭐 하게 한다고요?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뭐 하자 하리라?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하면서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부활은 지나갔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부활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앞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어디예요? 12절 말씀.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디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 없다. 그러니까 뭐 하라 그런다고요?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하자? 먹고 마시고 놀자.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고 요한일서를 쓰던 이 당시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고, 그러니 너희들은,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뭐 한다고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미혹하는 자들은 뭐 한다? 부활이 어디 있어? 예수 믿으면 됐지, 영원 구원 받으면 됐지, 무슨 이 육신 썩어질 건데 뭐. 즐겨.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점철되게 돼 있어요. 거룩을 향해서 가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에요. 성도는 실수도 하고요, 실족하기도 하고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일은 별로 없어요. 가끔 보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때냐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긴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이게 그리로 계속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바꿔서라도 그걸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호세아에 뭐라 그래요? 호세아 고멜이 엄한 데 가니까 뭐예요?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막아서 본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거룩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6장에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기억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느니라. 그걸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고 포행자였고 핍박자였고 회방자였다. 그러나 내게 1절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내 뒤에 오는 이들에게 본을 보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 죽이겠다고 날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냥 그래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서 싸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면서 기억하게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하나를 꼭 기억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이 뭘 하실 때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선택을 하시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